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일하심으로 이뤄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진영의 이스보셋 왕과 또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이 불화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다윗에게 흡수되어 통일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 소년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말씀하셨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등극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분위기에 단번에 이 찬물을 끼얹는다는 사건과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었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혹시 이 다윗이 사울 즉 이 아브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군대 장관이 요압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 군대 장관이라는 이 자리는 왕의 2인자, 즉 아무나 할 수 없는 최측근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왜 그런 요압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가 확신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첫 구절인 2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아멘. 여기서 요압이 무엇을 하고 지금 돌아왔다고 합니까?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적군을 치고 물건을 노력한 게 뭐 그렇게 특이한 일이냐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이 유다의 사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유다 말고 북이스라엘 땅은 아주 비옥한 평지에 특히 또 이 갈릴리 호수로 이어지는 풍부한 수자원까지 가지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쪽이 훨씬 더 부유했지만 그에 비해 이 유다 지파가 있는 이 남쪽 땅은 광야에 인접한 아주 높은 산맥 지역으로 농사를 짓거나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사실 이 왕국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가난하고 초라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유다 지파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을 위해서는 요압이 지금 했던 것처럼 주변 적국을 노력해오는 것, 노력해와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을 돌보아야 할 이 책임이 있는 다윗의 두 어깨가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또 유다의 왕으로만 또 이렇게 길게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이 사실 다윗 속으로는 굉장히 답답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군대 장관이 이 요압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왕이 된 다윗은 이 전쟁 등의 전면에 나설 수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이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 노략질이라는 굳은 일을 맡아서 유다의 곳간을 책임지고 있었으니 그의 목소리가 당연히 점점 더 날로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요압의 힘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커지기 전에 억제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런 타이밍에 때마침 아브넬이 이스라엘 왕국을 넘기겠다는 이 11지파의 그 모든 그 통치권을 넘기겠다는 제안은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요압을 견제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요압 장군은 어떨까요? 이 요압 장군으로서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등장이 너무나도 불쾌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24절에서 보여주는 요압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그지없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요압은 지금 전쟁을 막 마치고 아까 앞서 보았던 것처럼 노력을 해서 돌아온 셈이죠. 그렇다면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전쟁 결과에 대한 보고가 먼저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압은 그런 과정은 모두 생략한 채 지금 자기 왕에게 나아가서
왜 아브넬을 이렇게 무사히 보냈냐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과 그의 결정에 대해 무시하는 아주 위험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요압과의 대화라든지 어쩌면 좀 시시콜콜해 보이는 이런 과정들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요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유다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것도 자신들이 힘써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인도하심에 의해 말입니다. 요압 역시 이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압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왕과 이 나라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대로만 지금 행동하고 있죠.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하매, 요압은 지금 겉으로는 마치 자기가 이 유다와 이 왕의 한 일을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아브넬에게 속아서 지금 아주 부적절한,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입하다라고 번역된 부분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왕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을 파악하려는 것, 즉 이 다윗의 군사적인 규모와 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하기 위해 지금 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요압은 지금 유다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름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서 아브넬, 저 사람은 지금 우리 군대 동태를 파악하기로 온 지금 적군의 스파이입니다 하고 지금 이 그를 매도하면서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그저 자신의 권력의 보존에만 눈이 멀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실 요압과 아브넬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브넬 역시 자기가 이 사울의 첩을 취하는 반역 행동을 해놓고도 자기의 권력을 앞세워 도리어 이 왕을 겁박하고는 다윗에게로 붙어버리는 아주 비열한 행동을 했었죠. 요압도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 척하지만 지금 아브넬과 동일하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왕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둘 다 두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저 자기의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있을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육에 속한 인간들의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요압의 그런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으이더라. 아멘. 요압은 다윗에게 온갖 불평과 이 아브넬에 대한 악평 등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그대로 나와서 다윗 모르게 부하들을 시켜 아브넬을 불러오게 합니다. 아마도 둘 다 이 군대 장관으로서 은밀하게 상의할 일이 있다는 식으로 아브넬을 속여서 데려왔을 테죠. 그리고 그는 아브넬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그를 찔러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아브넬을 죽였다고 표현해도 되는 것을 왜 굳이 그 부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선 2장에서 있었던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방식과
유사하게 지금 복수를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족을 위한 이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 민수기 35장 19절에서도 나올 정도로 율법으로 인정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압의 행위는 가족을 위한 피해 복수라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압의 행동에는 두 가지의 면에서 그 타당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왕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독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넬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통일을 위한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그런 그를 다윗의 2인자인 군대 장관이 죽였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지금 합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였던 것이죠. 지금 결국 이 요압의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 통일은 좌초돼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권력과 이 동생의 복수라는 그 자기의 일을 위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왕과 하나님의 일에 대항하는 반역행위나 다름없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장소가 어디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브넬이 살해당한 장소가 헤브론 성 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해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지금 이것은 성경의 도피성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부지중, 즉 고의가 아닌 어떤 실수나 사고로 인해서 살인한 사람을 이 죽은 자의 가족들의 피해 보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였죠. 그런데 지금 아브넬이 죽인 장소가 도피성으로 지정된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 요압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한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율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채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역시 주어진 직분과 역할에 따라 일을 할 때 요압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일이 교회와 사람들을 위한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면서 사실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사사로운 이유로 일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겨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요압을 거울 삼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압이 다윗 몰래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는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를 저주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를 읽어봅시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내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흔히 말하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자신과 유다 왕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저 사람 개인의 일이었음을 먼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요압의 재배, 백탁병자나 나병환자 등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면서 아주 무서운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었어도 지금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어도 충분히 욕을 하면 욕을 했지 우리를 어쩌면 다윗보다 더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부분을 단순히 요압이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것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나서 저주를 했다고 보신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다윗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다윗은 이미 예전에 사울 왕에게 더 분노하고 더 저주를 퍼부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했고 거의 좀처럼 사실 성경에서 다윗이 화를 낸 부분은 우리가 찾기가 힘듭니다. 이처럼 화를 거의 내지 않는 다윗이 성경에 아주 드물게 분노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유는 다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모욕을 당했을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은 분노를 하게 되지요. 다윗이 화를 내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바로 골리앗 사건이었음을 여러분 다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 상당히 분노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요압에게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요압의 행동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한 반역이자 모욕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분노를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다윗의 화를 내는 장면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7년 반이라는 이 시간 동안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을 기다려왔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처럼 겁쟁이였거나 능력이 없어서 전쟁할 능력도 없고 겁쟁이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백전맨스 하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사들도 매우 용감했죠.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의 무력으로 인한 통일보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해 결코 서두르거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도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힘과 칼로 피를 뿌리며 나라를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하며 이를 통해 백성들 모두 인간 왕의 능력이 아닌 진정한 왕이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다윗이 제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 창과 칼과 무력이라는 이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이 이집트와 달리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이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길 바라시는지 보여주신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구원을 받는 자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교회,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모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율법까지 어기는 등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육에 속한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모습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하는 죄로 가득했던 그의 모습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지겨울이 많지 모든 일에 말씀과 기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저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바로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죠. 오늘 내가 이렇게 성도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영원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 내전의 나라면 불가능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일을 기도로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항상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금 맞이한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즉,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 앞서서 다윗은 이 요압의 일이 자신과 유다 왕국과는 아무런 죄송합니다. 그 유다 왕국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나머지 11지파로서는 그들의 2인자인 이 요압이 2인자인 아브넬을 죽인 것을 보고 그들은 다윗이 협상이 아닌 칼로 그들을 다스리려고 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으로 대체 이 오해를 풀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손수 나서서 모범을 보입니다. 단순히 요압이 잘못했으니 요압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의 잘못과 이 허물을 기꺼이 왕인 내가 나서서 모두 뒤집어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아멘. 다윗이라고 사실 이 아브넬의 행동이 다 좋게 보였을까요? 그 역시 이전까지 원수지간처럼 그 등을 돌린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의 노림수는 사실 너무나도 뻔히 드러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죽음에 있어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모두 배제하였습니다. 오직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이 신하가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하여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고 울며 심지어 그를 위해 금식하고 애가까지 지어 부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보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며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인 왕으로서 그는 진심 어린 눈물과 또 애통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백성들은 기쁘게 화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36과 3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아멘.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아멘. 다윗이 보여준 태도는 도저히 그것이 가짜라고 느껴질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듯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는 진심으로 이 한 생명의 죽음을 두고 울줄하는 참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의심했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전환되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어떤 계산이나 사심 없이 진실되게 행동한 이 다윗의 모습에 모든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믿고 따르는 이 첫 시작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성경에서도 처음으로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아닌 그를 향해 다윗 왕이라고 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눈물로써, 진심 어린 눈물과 애통함으로써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사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에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바로 오늘 이 다윗이 보여준 이 공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1장 4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을 담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정말로 약자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 먼저 택함 받은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할 성도인 것이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원수와도 같은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그들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기도와 눈물을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기꺼이 먼저 찾아와 주신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닮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과 공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